여호와니시. 자, 여호와니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하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에서도 또 대형 사격도 하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도 치루어야 할 그러한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싸움터라고 있어요. 싸움터.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과 싸워야 되고, 학생은 공부와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는 사탄과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대전은 1914년 7월 28일에 일어나서 1918년 11월 11일 한 4년 동안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발발 원인을 보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에 이제 마찰로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세르비아 그 황제 이제 그 오스트리아 황제 부부가 세르비아에 인으로 인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르비아 출신이 완전 암살 계획을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도우는 독일과 헝가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그리고 세르비아를 도우는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그리스, 나중에 미국이 참전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여객선 잠수함을 침몰시켰는데 그때 미국인이 128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이때 미국 윌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전국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이고 패전국이 그 독일 등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독일이 여러분 배상금으로 얼마를 내게 되었는가? 승전국에 800억 배상금을 내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 환율로 따지면 한 5,000달러를 전쟁 그 패배국으로서 승리국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이렇게 맞춰졌고,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게 됐냐? 1939년 9월 1일 날 일어나게 되고, 종전은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일어나게 된 이제 그 동기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상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일본 등 합시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영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이들이 합세해서 독일과 그리고 일본군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었고,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제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패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독립되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연합이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 대전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자본주의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중심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 사회주의지요. 지금도 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3차 대전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대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 북한이 왜 미사일을 자꾸 쏩니까? 최악의 경우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여기 쏟아부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다 탈출하잖아요. 탈출해가지고 우리 남한으로 이제 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최후 발악으로 계속 미사일을 쏘고, 과거에는 여러분 그 문정권 때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사과도 좀 갖다 주고 뭔가 좀 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미사일 쏜다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더 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승리의 비결을 보면은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역할 분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서 실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우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전쟁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전쟁이잖아요. 이 역할 분담이 잘 돼요. 이것이 잘 되어지 않을 때 지그덕거리게 되고 부부가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확실하게 무엇을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당신을 도와줄게, 무엇을 좀 도와줄게 하면 되는데 속으로는 좀 도와주시마 싶은데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워가지고 좀 도와주시마 싶은데 도와주지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뭐가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편법만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인은 애들 키우고 좀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싶은데 자기는 일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누가 텔레비나 보고 하면 짜증나고 불평나고 하면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나 개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 이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는 거야. 역할 분담. 분담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당신을 좀 도와줄게. 네? 바쁘면 도와줄게. 무조건 일하고 왔다고 해서 남편은 뭐 텔레비 보고 앉아갖고 애들 봐야 되죠. 또 저녁 해야 되지. 바쁘잖아요. 네?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들은 좀 멍청한 좀 그림이 있어요. 남자분들 계시지만 일하고 오면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발 뻗고 이렇게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건 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뭐 있는데 이랍니다. 집에 있어 보면은 청소해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때로는 자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무기가 좋고 있습니다만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나가서 맞불 작전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왔지요. 자 무기가 없습니다. 내가 대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화하고 할 때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 가만히 있을 때 자꾸 말하다가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자. 믿습니까? 어떤 사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 안 되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100%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 그 모임에 그 시민들의 모임에 따라가가지고 오픈업도 구경하고 그 시민들 한 열 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도 한 가정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자기 부인이 군의원에도 출마하고 굉장히 인테리고 예뻐요. 예쁜데 여러분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몇 년 전에. 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는 날 뒤에서 서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덮쳤거든요. 들어서. 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이 이걸 못 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도 좀 못 믿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부인 사진하고 딸 자기 그 딸 사진하고 전부 사진 그때 찍어 놓는 거 그걸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보통 이제 세상 떠나면 뭐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유품 다 불태우잖아요. 불태워 보고 좀 이제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좀 있는데
사진 그거 놔두고 저는 못 있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그 숙제로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박은 게 아니고 뒤에서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이 사랑하는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 부인이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구경 다 시켜주고 또 자기 부인하고 뭐 얘기했던 거 그게 그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잘 되잖아요. 사실. 왜 이럴까? 그 장로님도 그래요. 그런데 또 자기 그 딸이 손자가요. 손자가 정상인이 아닌 거야. 또.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그 생각하지 못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장모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저는 그 숙제는 천국 가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허락하에 오는데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뭐 얼마나 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이 왔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거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 돼. 하나님이 내 편에 와달라 해가지고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 오기 싫으면 안 오지. 마음에 들어야 오지.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이런다고 하나님이 여기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편이 돼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 돼. 이것은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내 믿음입니다. 그래 그렇게 될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라고 있고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멜렉과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공간에 자기를 좀 드려야 돼요. 내가 나서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가지고 하나님 싸우려고 하는데도 내가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싸워버리고 하면 하나님 뒷짐지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오늘 여러분 삶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물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싸움터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일과 싸워야 되고 낙엽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하는 세상. 여기서 포기하면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께 이 자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가지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역대하 20장 22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복병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 사업을 할 때에 그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 주님이 대신 사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에 주님이 사와주셔서 복병을 두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운 거예요. 너는 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내게 대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앞장세운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돌멩이 거기 같이 싸움하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이 돌멩이에 실을 내가지고 빙빙 돌려가 때려보니까 빙 날아가지고 여기 정통으로 맞게 됐어요.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칼도 없었지만은 쫓아가가지고 그때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니까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이 소년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울왕 앞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칼이 없었지만은 상대방의 칼을 가지고 그 이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가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믿으십니까?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습니까? 첨단 무기에 있습니까? 병력 숫자에 있습니까? 전투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서가지고, 물론 한미 연합훈련도 중요해요. 또 안 하면은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하지만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믿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위협해도 문제는 다 같이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 전쟁은 뭐냐?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로 와가지고 막 얘가 세금 걷어가고 완전 고종 그 황제 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고 고종 황제를 힘없게 만들어가지고 약탈해 갔어요. 농사 짓는 걸 다 가지고. 결국은 힘이 대결이었어요. 대결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 욕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의 욕심. 그래서 자, 1차, 2차 대전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앞장서서 전쟁하는 거 없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일본에 원자폭탄 던졌잖아요. 미국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하면은 이 1차, 2차 대전에도 미국이 패배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잘못한 것도 많지요.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킬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들이 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김일성을 비롯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좀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자꾸 이 악한 영들이 부추기는 거야. 네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네가 통일을 해야 된다. 자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앞에 지금 그 성경을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들어갑시다. 16장 14절 찾았으면 누가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훗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누가 그 14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갔어 라고 했어요. 자 결국은 전쟁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귀신의 영. 믿으십니까? 네.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조금 읽었습니다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들이 사업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사하려고 하면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이 더러운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다툼을 주고 또 혼란하게 하는 이 더러운 세력들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영들은 할렐루야. 이 더러운 영들이 이 나라를 부추겨가지고 네가 가만히 있나? 지금 그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어. 한번 쳐라. 무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이제 결국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사업은 사람이 하지만 부추기는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받읍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믿으십니까? 새 영이 더러운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왕을 통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태원 참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밀집해가지고 사람 죽었어요. 그게 야사방 한 1m 거기에서 거기에 몇 명 들어가면은 거기에 좀 가득한데 한 몇십 많이 들어가면 숨도 못 쉬어요. 저도 군중이 많은 곳에 한번 가봤는데 숨을 못 쉬겠네요. 확 미니까. 여러분 서울의 인구 밀도가요 세계에서 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경찰 병력들을 거기에 파송시켜 가지고 일방 통행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고 몇 사람 내려가고 또 그래 통제 못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국가가 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거기에 아이고 거기에 사람 모이는데 놀러 가보자 하는데 거기 간 것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누가 부추기느냐? 여러분 더러운 영들 사탄들입니다. 마귀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벨레온 축제가 뭐냐? 귀신을 달래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 유목민 있잖아요. 유목민이 그 돌아간 사람을 조금에는 그 유목민들은 시체를 산에 갖다 놔보면 새들이 뜯어먹고 해가지고 그 하는데 그 문화가 거기서 해가지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일본에서도 이제 하려고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왜 그냥 모르고 가지 아이들은 뭐 아이고 거기 뭐 있나 하니까 놀러 가보자 하는데 거기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온갖 뭐 가발 같은 거 덮으시고 와가지고 춤추고 그게 보기는 좋잖아요. 하지만은 이게 신앙적인 하나님 문화가 아니고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여러분 이런 분이 내 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1차적인 인간적인 지음으로는 거기에 밀집해 가지고 거기에 통제 못하고 그런 걸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게 귀신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질서 정연한 곳에 여러분 강화문 집회 갔는데 사람이 죽는 걸 보았습니까?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차분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안 죽어요.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문화에 뭐 덮으시고 해가지고 옥짝옥짝 긋고 뭐 하다가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사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9장 15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또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은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계시록 9장 13절에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유사한 점이 생기는데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9장 15절 결론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9장 15절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다같이 따라하십니다.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믿으십니까? 자,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그리고 그 수가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 2만만은 얼마냐면 2억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2억의 군대. 이처럼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이 군사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에서 사람 죽은 사람 얼마인 줄 압니까? 예? 군인들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면 서울 시내 시민구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죽은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더러운 정들입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장차 있을 말씀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핵무기로 말합니다. 불이 쫙 나가고 유황, 그리고 연기.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3분의 1이 죽고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 진찰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 허락하에 아무리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치러온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허용제라고 해요. 허용제. 허용해 주시는 게,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막았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일부러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죄를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안 막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도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은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도 은행과 도둑질하고 살인한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민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전쟁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사 1차, 2차, 3차 대전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있다고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씌웁니까? 사람을 씌웁니다. 나라들을 씌웁니다. 인간들을 씌웁니다. 군대들을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마음을 눌러버리면은 선이 이깁니다. 그러나 선한 그 마음이 지면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처럼 전쟁이 일어나가 사람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하는데도 아직도 목석 우상들이 절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뭐냐? 인간의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아집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한복을 해요.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니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여러분들을 박으면 내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차 한 대 지나가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비켜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잘못하면 내가 당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하겠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 의식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더러운 이 형들이 사람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여 나쁜 짓을 하게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내가 잘못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태원 참사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으려 해서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해서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책 잘못한 것도 주여 이 사탄들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사람의 길을 막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해서 이 더러운 영들이 주여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게 해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 갚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